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달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보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윤영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와 뒤를 띠고서 늘 이겨내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기도드립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힘겨워할 때 당신께서는 우리 곁에 계셨고 성취와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는 당신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살게 하셨지만 부족한 점 또한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사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속에서 좌절하게 마시고 이겨낼 수 있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에 있는 자, 가족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 오열하는 자, 감염을 숨기며 세상의 불안을 조성하는 자,
혼란을 틈타 돈을 벌려 하는 자, 확산의 우려보다 자국의 위신이나 정치적 입장을 우선시하는 자, 슬픔은 더 큰 슬픔을 품고 혼돈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사람들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 시작이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과 욕망에 있었다면, 주님, 그 확산이 또한 인간의 그릇된 집단 이기주의와 국익 우선주의에 기인한다면 영문도 모르고 감염되어 고통받는 그들의 슬픔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현명한 방역 방법과 치료제를 허락하셔서 저들을 고통 속에서 구하시고 마음과 같은 내일을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경건의 삶으로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경의 복음화를 위해 한사랑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혼란 속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그 향기가 전해지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자에게는 영광의 빛으로 그 나아갈 길을 밝히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와 교역자들 주님 사랑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이 품은 한 해의 목회가 모두 충분히 달성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해 양육되어지는 어린 생명들과 주님 언제까지라도 동행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자치가 단체도 축복하시어 멈춰서게 마시고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서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열린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알고 모르게 베풀어지는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시어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도 좋은 부부로 사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바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지금은 안 들립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잡념과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놓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고 금식과 절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훈련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 중에 비치용 성경을 오늘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준비해 오시고 또 앞에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는 당회의 의결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교회 공적 모임 대책의 일환으로 5가지의 단계별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를 레벨 1로 하고 맨 윗단계인 레벨 5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모임 중지 명령 혹은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의 레벨은 3번째 단계입니다. 상회의 권고 및 학교 등의 휴교, 정부, 지자체의 모임 중지 등의 권고가 있을 때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좀 불편하시고 어렵겠지만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배 중에라도 여러분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알코올 소독제가 현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대책 모임의 각 단계별 레벨 내용, 자세한 내용은 현관의 안내판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성도들의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 알려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직장의 동료 또 학교의 친구들 또 선생님들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당회원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 없이 2부 예배를 통합해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부 교회 학교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부는 라이브 톡으로 드리고요. 또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예배도 지금까지는 설교만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녹화본을 내보냈었는데 지난주부터 예배 전체를 녹화를 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지만 가정에서 예배 전체를 녹화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음 주에도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열이 좀 난다 싶은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녹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1장 말씀입니다. 749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왕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추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가 점차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급부상하게 된 바사 제국, 성경에서 바사 제국은 우리가 아는 현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바사 제국이 다시 바벨론을 밀어내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보는 에스더서의 때가 언제냐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바사 제국 왕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바사 제국을 통치하던 때에 수산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금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통치 때에 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도가 127도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8도입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이 127도였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바사 제국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잔치가 아니라 잔치 기간만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2절,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180일 동안 계속된 잔치가 끝나자마자 또 이번에는 바사의 수도, 그러니까 바사의 수도가 어디냐면 수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의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잔치 기간만 도합 187일 동안의 잔치를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죠.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잔치의 풍성함과 호화로움이 기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풍성함과 호화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그 화려함에 대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것이 6절, 7절, 8절 말씀에 얼마나 잔치가 풍성하고 호화로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화려한 연회장에서 의자와 식탁이, 오늘 말씀 보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식탁, 또 그런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잔은 금으로 되어 있는 금술잔에다가 마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그 금술잔이 전부 모양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모양이 달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화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주가 나오는데, 어주가 뭐냐면 왕이 내리는 술을 어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주가 한이 없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잔치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왕궁의 모습을 한두 절 말씀을 통해서 살짝만 엿봐도 얼마나 이 잔치가 풍성하고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과 화려함 속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지요.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자 당시에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던 왕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예쁜 왕후의 옷을 입히고 왕후의 관을 씌워서 사람들 앞에 나올 것을 명했는데 문제는 왕후 와스디가 이 명령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분노했는데 이때의 아하수에로 왕의 심경이 얼마나 분노했나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이 문제의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후 와스디가 내려온 빈자리에 비로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포로국 출신 유다인 에스더가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서 1장은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풍부함, 세상의 화려함 속에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가 들어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화려한 왕궁 같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사람들 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참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풍성함과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실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실수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말씀을 보면 실수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이 되자 화려한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욱 드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성공이 가져다주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세상적으로 돈 좀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하면 금방 교만해져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 왕후를 사람들 앞에 소개해서 아내를 세워주려고 했던 의도라기보다는 왕후의 미모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사 제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권위와 왕의 권세도 주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이 넘는 이 엄청난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는데 사실 잔치의 결과는 정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느냐면 부부 사이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씩 더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실수록 그것으로 자꾸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취함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술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라든지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그 사건과 사고의 바탕에는 술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유명 인사들이 안 좋은 일로 매스컴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건의 절반 이상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뺑소리를 하는 사고도, 다툼도, 폭행도, 성추행도, 막말도,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일도 그 모든 뒤를 돌아다 보면 다 한 잔씩 걸치고 술김에 저지르는 일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똑같았습니다. 평소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았더라면 아하수에로 왕도 왕후인 와스디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후를 술 취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것은 당시 바사 제국의 풍습에도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후의 채통을 깎아내리는 행위였고 그래서 왕후 와스디도 그 요구를 거절했던 것인데 평소 같았으면 사실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이유는 주흥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근처조차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참된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세 번째 실수는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분노를 폭발시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후인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거기서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이 왕의 마음에 부채질을 합니다. 왕후가 저렇게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 무안할 만큼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을 합니다. 좋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폐위시킵니다.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자꾸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회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그때 섣부른 결정을 서둘러서 잘못 내렸는지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127도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잠언서 16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뭐에 반응하는 내용이냐면 분노, 혈기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생겨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가 조절됨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터지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과거에 비해서 참 급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사람은 절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 대해서 금방 후회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결정을 내릴 때 술김에 그리고 홧김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화가 났을 때 또는 술에 취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은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술김에 그리고 홧김에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 안에서 늘 바른 결정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후인 와스디는 그러면 실수함이 없었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와스디 역시 실수함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을 보십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왕의 실수를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는 왕후의 실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불순종의 실수입니다. 왕의 명령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내로서 또는 남편의 말에 또 신하로서 왕의 말에 순종했어야만 옳습니다. 만약에 왕이 금신상을 지어놓고 그 금신상에다가 우상 숭배를 해라. 그러면 그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쁜 옷 입고 나와서 손님들에게 한번 보여달라. 사실 이것은 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그 정도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근데 대놓고 와스디가 불순종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분명히 와스디의 실수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녀는 왕후의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와스디 왕후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자기가 한 걸음 양보해서 솔직히 기분은 내키지 않더라도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또 남편의 명령이고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한 걸음 양보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난 다음에 왕과 단둘이 있을 때 왕도 또한 술이 깨고 왕과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난처했던 입장과 더불어서 왕의 실수를 지혜롭게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면 아하수에로 왕도 알아들을 귀가 있었을 겁니다. 전혀 알아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얼마든지 지혜롭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남자가 화가 났을 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로 화를 누그러뜨리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남자가 화가 났을 때 맞짱 뜨고 막 부채질 해가지고 끝장을 보게 만드는 아내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자녀는 부모의 말에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원이 사장님이나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와스디가 그 부분에서 실패한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는 와스디의 불순종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 삶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풍부함과 화려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풍부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함을 봤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풍부함과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갈등과 불화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왕과 왕후 사이에 불화의 씨가 되었던 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만함, 술 취함,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 불순종, 이 네 가지 전부 다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덕목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또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만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종해라. 결국 네 가지 성경이 그렇게 누누이 가르치는 말씀이 없어서 한 가정과 왕궁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왕과 와스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들의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았더라면 오늘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러한 불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성함과 화려함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풍부함과 화려함만 갖추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최고의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외모만 가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화려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참되고 바르게 말씀 안에서 가르치기 위함보다는 세상에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 인류기업 취직해서 화려한 왕궁 들어가라 그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을 은혜 가운데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성적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성적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풍부함과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술 취함, 불순종함, 혈기,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화려함과 풍성함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풍성함과 화려함에 있지 않고 참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아서 이제는 풍부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인생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참된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통치 시절에 바사 제국이 127도였다 라고 하는 것만 봐도 나라가 풍부하고 화려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풍부함과 화려함만 갖추면 행복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은혜가 없이 풍부함과 화려함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함과 술 취함과 불순종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하며 다투며 분열하며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말씀을 마음과 영과 손과 발로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을 은혜 가운데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성적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성적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주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란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를 도착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 일어나세요.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규모 있게 잘 쓰여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소원과 함께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눌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헐벗음이 없이 나누며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넉넉히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 행복과 만족과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